우리 신명기 29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크신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려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음식이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먹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12년 마지막이라는 게 사실 실감이 안 나고요. 벌써 그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오시면 주보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자아비판 시간이 있어요. 감사와 회개. 오시면 한 30분 동안 저희가 음악을 틀어놓고 묵상하는 시간을 드릴 텐데 오시면 2012년에 내게 감사한 일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쭉 1월부터 12월까지 쭉 생각해서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감사한 것들을 한번 종류별로, 이건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데 종류별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 감사한 것들이 있겠죠. 남편에게, 혹은 가족에게, 혹은 뭐 회사 동료들에게 감사했던 일들이 있는 거 있으면 쫙 그렇게 한번 가지치기같이 쫙 적어보시고, 또 내 스스로 기특한 일이 뭐가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감사한 일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체력이 버텨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것도 적어보시고, 그 다음으로 꼭 반드시 털고 넘어갈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미안한 것들 있잖아요. 미안한 것들을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족에게 미안한 거, 또 나 자신에게 미안한 거, 혹은 교회에게 미안한 거, 저한테 잘못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도 미안한 거,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내라고 안 할 테니까 그건 내라고 안 할 테니까 쭉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가 서운한 거 있죠. 서운한 것들, 아쉬운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밑에도 요령을 적었지만 내가 용서를 구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가족에게든 동료들에게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31일 날 쉬신지 모르겠지만 문자라도 전화라도 혹 용서를 구할 사람들이 있다면 해가 바뀌도록 품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마찬가지고, 털 건 털어버리고, 비울 건 비워버리고, 감사할 건 감사함으로 다 하나님께 뱃속으로 다 쏟아내어지고 빈 마음으로 2013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2시에 예배를 드릴 텐데 한 30분의 시간을 드리는 건 밀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지 못했던 기도도 충분히 하시고, 아이들대로 농담하시고, 또 그날에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만큼 여러분의 것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것을 감사함으로 비워내셔야 해요. 소유했던 모든 것들, 누렸던 모든 것들을 비워내셔야 새로운 은혜들이, 2013년에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들이 여러분 상권에 들어갈 거니까 어떻게 보면 30분이라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미리 준비하셔서 미리 생각 충분히 하시고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미소 짓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런 일들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지서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도 필요 없었을 수도 있고 사울 왕도 필요 없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되묻는 걸 작업을 안 했어요. 지난날에 내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어제 우리 수표자매님께서 이렇게 좀 좋은 곳에 아쿠아리움 티켓을 주셔서 12월 31일까지라고 해서 내일은 못 갈 것 같고 오늘도 좀 애매하고 해서 어제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을 보았거든요. 많은 물고기를 봤는데 한 가지 느낌이 뭐냐면, 너 머리 나쁜 사람한테 뭐라 그러죠? 너 붕어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붕어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긴 건 어떤 물고기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큰 게 있는데 물에 사는데 밥으로 배추를 먹어요. 상추하고 배추를 먹어요. 얘는 이 맛을 언제 봤길래 이걸 잘 먹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념이 있어서 먹는 건지, 맛을 알아서 먹는 건지, 아니면 줘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위에서 막 먹이를 떨어뜨려 주니까 거북이란 놈이 다 먹어요. 지가 다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의 대화해 주신 분이 설명했는데 쟤는 먹을 욕심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배가 터져서 먹는데요, 걔는. 그러니까 상어밥도 뺏어 먹고 물고기 다른 밥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 잠깐 시간에 이 생각은요. 얘네들은 바다에 있었으면 자유롭긴 하겠지만 사냥의 위험도 있잖아요. 어로의 위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공간 안에서 뭐 제한된 공간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제때 밥 주잖아요. 물 갈아주고요. 얘네는 감사할까? 감사를 할까? 아니면 얘네들은 바다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게 불만족스러울까?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들은 감사할까요? 불만족스러워할까요? 갇혀있는 거를 괴로워할까요? 동물원의 동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감사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거기에 빗대요.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시사철을 주시고 여전히 아침이 오게 하시고 저녁이 눕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덥석덥석 잡아먹는데 욕심 때문에 그냥 식탐이 있어가지고 거북이 마냥 그래서 100살을 사나봐요. 거북이가. 여러분들 그냥 남의 것까지 다 뺏어 먹어보세요. 100살까지 살 수 있는지. 한번 진지하고 곰곰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애굽에서 사는 고된 인생이 광야로 나왔는데 지들이 비교해 봤을 때 자기들이 경험해 봤더니 차라리 애굽이 낫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것이 더 나았고 애굽에서 고생스럽게 일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광야보다는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은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이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이제까지 오기까지 이제 곧 신명기 지나면 여호수아서잖아요. 모세의 인생이 끝이 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까지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안 본 게 아니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인색하고 우리가 강팍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강팍함은 결국은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는 곳하고 계속된 불평과 원망, 오히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자신이 민망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먹을 만한 음식입니까?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주셨던 하나님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이게 뭐냐고 얘기한다면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를 끌고 나왔는데 목마름은 웬 말이냐, 추위와 더위는 웬 말이냐, 전쟁은 웬 말이냐고 따진다면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12년 한 해 동안 분명히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타 할아버지와 틀려요. 산타 할아버지 누구한테 들킬까봐 원래 굴뚝으로 들어가서 애들 잠잘 때 노려서 선물을 주고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귀로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012년을 돌아보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한 은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강팍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귀를 막고 있어서 듣지 못했던 것도 있단 말이죠. 모세 개인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마법사들이, 어설픈 마법사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려고 했던 뭐 뱀으로 지팡이 만드는 건 마법사들도 했어요. 술사들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시작해서 광야로 나오면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자신들이 가졌던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구할 때 그래 제발 좀 나가주라 하면서 자신들이 모았던 금과 은과 폐물들을 다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겐 은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고달픈 괴로움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시기에도 우리는 굶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어떤 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잃지 않냐고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201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한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곳을 가졌다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얼마나 확실한 역사의 증거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전히 귀동냥으로 다른 이에게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가지고 간증하거나 베푸면 되겠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누구 탓하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주시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왜 닫아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라고 재촉하는 애국. 처음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는 애국과 나오라고 말하는 모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기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난 나오기 싫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구원의 여정에 살고 있는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에게 과연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역사가 있다는데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보더라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크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눈뜨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최소한 보고 들은 것은 깨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 제가 간증한다면 그런 거죠. 5월달에 여기 개척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그 교수님한테 이제 사진을 넘겨주면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영상을 좀 이렇게 짧게라도 우리 여기 빈 공간에서 준다고 해서 여태까지 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와가지고 5월 첫 주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강목 있고 막 있고 막 그런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기가 막히게 전혀 난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이 신한 전사님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분들은 세상 말로 말하면 밑주고 장사했거든요. 700만 원을 밑주고 이걸 해주셨어요. 700만 원을 밑주고. 아울러 그분들이 쓰는 왜 자기들이 안 하고 이렇게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 불렀대요. 일당 20만 원짜리 분을. 근데 와서 하고 나서 일당도 안 받을 뿐더러 오히려 자기가 이거 한 재료비는 자기가 헌금하게 놓으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공사하신 분들이 간증을 해주세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개척하고 나서 5명 예배 드릴 때 이렇게 5명, 6명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또 수표자매 오신다고 해놓고 이제 테이만 오고 일본에 있었잖아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나 마음 바뀌면 어떡하지? 사실은 그 올 때까지 조마조마했었어요. 왜냐면 교회가 자꾸 협소하니까. 그런데 와서 오자마자 마치 오래 다녔던 교회인 것처럼 잘 적응해 주시고 열심을 내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로서 처음 가정의 문을 열어주셔서 신방이라는 것도 해보고요. 그런데 또 어떤 권사님들이 기도원 다녔던 권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몰려오시더니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 몇 달, 한 2~3달 다니셨죠, 열심히. 근데 또 갑자기 연락을 안 나오셔가지고 멘탈 붕괴가 왔어요, 제가. 이게 뭐냐고. 차라리 보내지 말지. 이게 뭐냐고 막 그랬는데 다니는 막 하는 말이. 그래도 그분들 오셔서 그래도 사람 그득한 데서 설교도 해봤고 또 우리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그분들이 오셔서 11조도 하고 가셨어. 그게 은혜 아니겠네요. 또 남자 집사님인지 안 나오시지만 그분도 오셔가지고 새벽에 기도도 오셔서 또 목사 외롭지 않게 말동무도 해주시고 또 가능성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셨다가 내가 이제는 교회를 정해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은근히 우리 교회 오라 했더니 안 오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그것들이 사실은 은혜인데 그것이 은혜가 아닌 걸로 인정돼서 막 낙심하고 막 컨디션 떨어져가지고 막 헤맸던 거예요. 지금 보내보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겠으며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헌금을 했으며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국 그때 당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눈인 거예요. 저처럼 신학이 지난 다음에 캐치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목격되어질 때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셨던 이 10가지 뭐 대표적으로 10가지 제안과 홍해가 갈라진 이유가 만난 것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믿으시면 아멘. 아멘. 40년 동안 신발 하나 신고 40년 동안 의복 하나로 버텼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는 전혀 이 옷이 달아지고 있는지 안 달아오시고 있는지 내 신발이 달아지고 있는지 안 달아지는지 몰랐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의복을 봐라. 헤어진 적이 있는가? 너네 신발을 봐라. 가비창이 달아진 적이 있느냐? 갈아 신은 적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야 그때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송구영 씨 볼 때 왜 회개와 감사와 결단 이런 시간을 갖냐면 이 은혜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지냈던 은혜들, 눈치채지 못하고 감사조차 하지 못하고 흘려보냈던 은혜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자는 거예요. 여전히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혜들을 여전히 베풀고 계셨다는 거예요. 눈치챘다면 불평할 수 있었겠어요? 눈치챘다면 원망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한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아니면 원리를 찾기 있잖아요. 분명히 원리를 있잖아요. 헷갈려서 그렇지. 원리를 찾아내듯 또 이렇게 흐트러진 퍼즐을 맞추듯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허락하시는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록하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야말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합니다. 감사할수록 더 큰 믿음이 되는 신비한 현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분들 효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효도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죠. 부모가 내 자식에게 하는 건 부모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베푼다고 한다면 자식된 도리로서만 부모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버이의 은혜, 나시죠 괴로움 다 해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로 나와요? 효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뭘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감사로 표현되어지고 예배와 찬송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 찬송하리로다. 끊임없이 찬송할 만한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주시는데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분명 은혜는 있는데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뒤돌아서 있는 거예요. 뒤돌아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2012년 한 해 동안 다사다난하게 했을 거예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서운하고 신경질적인 일들이 돈도 잃고 혹은 건강도 잃고 관계도 잃었던 일들이 왜 없겠어요. 좋은 일만 있었던 애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실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내 감정의 기복이 혹은 내 컨디션이 내 능력이 되지 않아서 잃거나 빼앗기거나 했던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인도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일어나는데 뭐 움직이지 마 뭐 배 같은 데 보면 움직이지 마 그러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풍덩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되죠? 100%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인인데, 한인 가족인데 여행을 하다가 폭설을 만난 거예요. 자동차로. 그래서 이 차가 갇힌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차 안에 있었다가 아빠가 구조를 하러 가야겠다고 해가지고 차를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아빠가 나고 얼마 후에 구조대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설 때문에 못 왔는데 아빠의 시신이 불과 몇백 미터 안에서 아빠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동서남북을 헷갈리게 돼서 그 차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던 거예요. 안 나갔더라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자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나 살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나간 거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손해라고 얘기해요.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만 살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만 살겠다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홍이 앞에 있어요. 뒤에 애국군대 따라옵니다. 여기 있다가는 물에 빠져 죽든가 애국군대 죽겠네 하고 도망 나갔다면 걔만 죽고 다 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고 다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 나를 이 절벽 같은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는 뭘까? 그곳에서만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제대로 목격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기기는 쉽지 않은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중력이 언제 강해집니까? 사람의 감각이, 초감각이 가장 집중되어질 때 위기의 순간이죠. 위기의 순간. 위기의 순간만큼 집중력이 쫙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왜 공부가 잘 되는 줄 아세요? 벼락치기 집중력이잖아요. 얘는 범사에는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내일 시험이다. 집중이 끝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 벼락치기. 집중력이 위기예요. 자기에겐 위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발휘해서 밤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밤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홍해 앞에서만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12년에 경험되어졌던 절망과 낙심의 순간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고비를 믿음으로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못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뒤돌아섰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홍해와 같은 상황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산 체험장이 됐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2년 어떻습니까? 그런 막막함이 있었습니까? 사실 없었다는 감사함이에요. 그런 막막한 상황이 없었다는 감사함이에요. 그런데 막막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내 믿음이 아직 하나님의 역사를 볼 만한 저기 감각이 깨어있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3년에는 혹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도 농사짓지 않았지만 굶었습니까? 굶지 않았습니까? 굶지 않았어요. 우리가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식사기도가 여러분 더욱 간절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에요. 누군가에는 내 딸 자식을 노인에게 시집 보내면서 얻는 것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요. 5살, 6살짜리 꼬마아이를 벽돌 공장에 보내면서 얻는 양식일 수 있고요. 아프리카 저쪽 지역에 가면 실제로 죄송한 얘기지만 어린 아이들을 인신매매를 통해서 성매매를 시켜가면서 그 벌이를 가지고 부모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사치겠어요. 아니 선생님 다이어트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침에 오는데 자기가 뭐 살이 찐다고 아무것도 안 먹는데 살이 찐다고 뻥치지 말라고 무슨 아무것도 의사가 그랬어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건 뻥이에요. 몰래 뭘 먹으니까 찐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물만 먹는데 살 찔 수가 없대요. 물은 어차피 배분 비행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불편하셔서 음식 남기는 거 마찬가지고. 끝입니다. 우리 다이어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금표 선생님은 자기 앞에 있는 건 다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이 안 찌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입만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떠니 고민하지만 막
제가 좀 가리는 편이긴 하지만 전 대신에 뭐 불평 차려놓은 건 안 먹으면 안 먹지 불평은 안 해요. 안 먹으면 안 먹지. 침묵의 시위를 하지만 굶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기가 찬 일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세 끼 굶지 않았다는 이유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식사기도 감사합니까? 식사기도가 정말 간절하십니까? 식사기도는 아니죠?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표시 안 되니까 식판을 들고 오면서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면 좀 창피하니까 식판 딱 들고 이렇게 봉사 아니면 딱 내려놓고 숟가락 누가 볼까봐. 그게 정말 감사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세 끼에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이가 세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게 일자리가 있다는 것, 혹 아직 여전히 내 부모가 건강하다는 것.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병원에만 누워서 무슨 얘기 하냐면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뭐가 감사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놓친 거예요. 일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절박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평탄한 길에서는 도무지 기도하지도 말씀에 주목하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셨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40년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걸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기도의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게 때에 따라 여호와 이름을 예배하시는 쪽으로 베풀으신 게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뭐 하나님 뭐 담보를 잡고서 대출해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여기 봉헌 찬양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봉헌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고 나오시면 가정별로 제가 이제 안수교 축복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헌금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2013년에 이루어지고 싶은 소원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2013년에 감사와 찬양이 될 일들인 거예요. 그냥 내 욕심으로 아이고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난 뭐 하겠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하는 일들을 적을 거예요. 그거를 올려놔 주시면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카피해 놓고 원금을 다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게 돈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돈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내어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나 의학계에서 어떤 약을 심판하거나 어떤 시술이 나올 때에 마르타고 하는 거 아시죠? 표현이가 먹으시지만 임상 실험자를 찾아요. 희약을 개발했잖아요. 동물 실험을 합니다. 그럼 동물 실험에서 안전성을 추구하면 그 질병을 걸린 사람들 모집을 해요. 교통비를 주고 약을 공짜로 주고 치료를 해줘요. 건강검진도 해주고. 그럼 그 사람은 가서 치료받습니다. 근데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부작용에 빠질 수 있어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새 눈처럼 아침에 눈 보면 이렇게 눈 밝지 않은 땅 있잖아요. 내 눈 같듯이 2014년 아직 하나님이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도록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도록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봉헌의 의미는 2013년에 나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미 아실 테지만 저는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들었을 때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너는 그렇게 원하지만 난 이렇게 하길 원한다는 절충안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적군들이 쳐들어왔고 그러니까 얘는 틈만 나면 은혜인지 모르니까 뒤돌아서서 그냥 딱 이방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항상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었던 탕자의 형이 있어요. 탕자는 나쁜 놈이시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다가 말아서 망해하고 돌아왔으니까. 야 잔치하자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이 아버지 서운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아버지 속 썩인 적 없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과 놀으라고 한 번도 하지 않으시더니
동생들이 나가서 창기와 함께 놀아면서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더니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니까 아버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였는데, 내 것이 다 네 건데 뭡니까? 구하지 않았으니까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들인데요, 아들인데 아버지 눈치 보는 거예요. 누구처럼? 머슴처럼. 좀 편한 머슴인 거죠. 아들인데 오히려 둘째는 자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했던 거예요. 아버지니까 청구한 거예요.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자녀된 권세를 써먹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서운하다는 거예요. 아, 쟤는 그랬는데 잘 지어주고 나는 친구들과 아버지 저 하루 동안 고생했으니까 동생들과 뭐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안 보내주겠냐는 거예요. 보내주지요. 왜? 일상에서 하나님과 만난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 집에 있는 탕자처럼 당연히 허락했을 것들을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던 은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눈치 보느라.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뻔뻔할 정도로. 그죠? 다이어리가 할머니 집을 막 어지럽힙니다. 장모님 댁을 막 난리 핍니다. 야단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안 어지를까요? 종이를 찢는데 아주 은사해요. 발기발기 얼마나 잘 찢는지 몰라요. 눈치 안 봐요. 놀 때 노는 거죠. 막 난리 납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경찰서를 보내거나 내가 이 짓을 벌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경찰서에 구속시키거나 나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저지르셨어야 돼요. 2012년에. 일상의 은혜 외에 그럼 더해지는 알파의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도전적인 의식, 탕자와 같은 도전적인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결론 내려줍니다. 2012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신 은혜, 그러나 혹은 눈치채지 못하도록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조금 정리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믿음에 소심했거나 헌신에 소심했거나 기도에 소심했던 일이 있다면 2013년에는 마음 다잡고 더 힘쓰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내게 소소하게 베풀어진 은혜들을 놓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정말 고마웠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잠깐 동안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한 해도 은혜를 베푸시며 감사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